민수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1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휴 기간에 있는 주일에 이렇게 힘써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이 모임이, 이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서 주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오후의 경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이 잘 보이시죠? 예, 오직 내 종 갈렙은 이라는 그 제목은 방금 함께 읽으신 24절 말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 종 아니신 것처럼?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읽으실 때 갈렙이라는 이름의 그 다리에 갈렙을 빼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을게요. 오직 내 종 정식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my servant Caleb. Put out Caleb and put your name in it.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정식은. 오늘 오후의 말씀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크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아들이 죽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도록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만 명이라고 하고요, 많게는 300~400만 명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상상해 보십시오. 뒤따라오던 파라오의 군대가 바다가 이제 덮치는 바람에 물로 수장이 되었다. 그런 걸 다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을 치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의 팔이 떠 받쳐 있을 동안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주실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만나, 마신 물, 싸움에서 이긴 승리,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과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 주님의 긍휼,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한 명 뽑은 게 아니에요. 각 지파에 7위자를 뽑은 거예요. 리더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죠. 그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대로 정탐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 스파이가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열매를 따왔는데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사람 두 사람이 막대기로 가지고 왔다. 엄청난 땅이죠. 그런 좋은 소식도 있는데 좋은 소식은 금방 지나가고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거기서 쳐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2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빼고 전부 다 악평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악평을 듣고 이미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죽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탈취물이 되게 뻔한데 우리가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는가? 그러면서 차라리 대장 한 명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그들의 불신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격노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죠. 그리고 앞에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됩니다. 걸어서 가면, 여러분과 저도 그냥 걸어서 가면 몇 개월이면 갈 거리를 45년을 뱅뱅 방황했습니다. 45년 후 이제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었는데, 갈렙도 함께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배경,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백성들이 낙심하고 이집트로 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다 죽이시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14장 22절 23절을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우리말로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들 약속의 땅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볼 때 모든 사람 편에 서기 싫어요. 갈렙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갈렙과 같은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갈렙은 다른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Caleb had another spirit. 다른 영을 지녔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여기에서 이 영, 스피릿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영, 혼, 육이 있죠? 그 영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람을 사로잡는,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영, 부리는 영,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갈렙이 다른 영을 지녔다는 뜻은 그의 태도, 그의 자세. 여러분 현대 영어에서도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어떤 정신, 그런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갈렙은 남다른 자세, 남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봐주십시오. 13장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여러분 그 악평을 한 정탐꾼들이 그런 악평을 많이 했죠. 거기는 백성들이 강하고 도시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백성을 진정시키고 달래줘야 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30절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것이다. 다른 영, 다른 자세, 다른 태도입니다. 100만 명이 벌벌 떨면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지금 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강하게 촉구를 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갈렙의 어떤 도전 정신이나 추진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다른 영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냐? 세상을 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또한 불신자들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마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백성의 지도자 앞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영을 지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튀지 말라. 공감이 되세요? 튀지 마라, 나서지 마라.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섞여라. 여러분 영어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eer pressure. peer pressure. 우리말로 직역하면 또래 압박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군중 심리가 그 의미입니다.
남이 하니까, 남들이 많이 하니까 나도. 세상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건강, 교육,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군중 심리가 정말 강력한 우상 같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스마트폰 가져야 된다는, 다른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다 배틀그라운드 하니까 우리 애도 배틀그라운드 해야 된다는, 옆집 사람이 차를 바꿨는데 3년 만에 차를 바꿨는데 SUV로 바꿨어. 그래서 나도 차 산 지 2년 반 됐는데 곧 SUV로 바꿀 거야 라는 그런 거. 여러분, 하나의 사회 현상이에요. 하나의 사회 현상이지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밖 세상에서 인기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인기 있어야 한다, 그런 법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왜냐? 다른 영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100만 명이 돌아가자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니 당장 쳐들어가자 라고 말한 갈렙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다른 영을 지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아이돌이 인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아이돌이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검색하셔서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노래를 하는 거?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그 가사 내용이. 저 세상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즐기면서 노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른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야 해요. 왜냐? 여기 오시면 같은 영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같은 영을 가지고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고 듣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는 영이 다르니까 늘 불편하고 늘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내 눈을 가려야 하고 내 귀를 가려야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에 오시면 편안해요. 쉼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래 압박을, 군중 심리를 이겨나가는 게 말씀의 힘이고요, 모임의 힘이에요. 다른 영을 지닌 사람이었다. Caleb had another spirit. 두 번째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에 갈렙에 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같이 꼬리를 따라 붙는 표현이,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그게 계속 나옵니다. 14장 24절 봐주십시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Caleb had followed me fully. 이 fully, 온전히 따르다, full은 충만하다죠. 가득 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따랐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또는 나의 계산기를 들이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8절인데,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 거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비어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그냥 취하면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를 펴고 계시니까 13장 2절을 봐주십시오. 13장 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별의별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 그거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발렙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서 보았어요. 그 백성들이 강력한 걸 봤습니다. 도시 성벽들이 크고 견고한 걸 봤고요. 거인들을 갈렙은 봤습니다. 그러나 제 말 잘 들어주세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 안 좋은 사실들을 보고 듣고 알기 전에, 이미 전에 갈렙은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갈렙의 생각과 갈렙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한 땅 안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본 거, 들은 거, 그런 것들이 갈렙 생각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그러네, 맞네. 하나님께서 여기 헷 족속도 살고 무슨 족속도 살고 아낙 작순 다 있네.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했다. 그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외부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저기 밖에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경험하시든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으로 비집고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말씀으로 늘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뭘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미련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애착을 하늘에 있는 것에 두어라 했습니다. 왜?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노아의 날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넘쳐난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는 놀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리 읽었으니까. 군인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돼가지고 다시 휴가 끝나고 복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현상이 앞으로 더 많아져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도 이상히 여길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했으니까. 노아의 날들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읽어봤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나,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해서 세상과 불신자들의 말과 철학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그냥 여러분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라고 읽지 마시고 주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영 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읽으십시오. 교회 오셔도 그냥 목사님께서 오늘 또 강하게 열심히 설교하시네, 좋은 말씀이네가 아니고 영적인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니까요. 갈렙은 다른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힘 받는 데까지 싸웠습니다. Caleb had another spirit. Caleb followed God fully, and Caleb fought to the end. To the end. As long as he had strength, he kept fighting. 24절, 다시 1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제 다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이 돌리셨죠. 45년이 지나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인데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잘 봐주세요. 6절부터 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40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때가 갈렙이 40살이었어요.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여기 또 나오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11절 같이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광야에 돌아갔다가 45년 후 이제 몇 살이라고요? 85세. 민수기 14장은 40살이었어요. 여러분 40세. 내년에 제가 40세인가요? 네, 싸움 잘하는 갈렙은 거인 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싸움 잘했겠지. 근데 지금 85세잖아요. 예, 85세잖아요. 그런데 나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가나안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성인 남자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나이 드신 어르신이 딱 두 분이에요. 그분은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도 거의 지도자급이에요. 그렇죠? 원로시니까. 11절 봐주세요. 우리가 읽었죠?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들어가서 싸워서 헤브론을 소유로 삼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젊은 부목사가 말이야, 여기 부형님들 모치님들 많이 계신데 적어도 85세 때까지는 다 싸워야 된다, 그런 여러분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뭐 특별하게 건강했나 보죠. 건강하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럼 이제 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갈렙은 최고 어르신이에요. 지도자예요. 45년 전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젊은 남자들 보내서 싸우게 하고 이기면 갈렙은 들어가면 돼요. 내 꼴로 만들면 돼요. 최고 어른이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나에게 힘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나이가 적든지 많으시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섬겨야 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여러분, 종은 일해요. 종은 섬깁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전 세계 안 다녀봤지만 다른 곳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늘 일하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린 다 종인데 우리에게 이 물 한 컵 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85세 어르신이 사람들 보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세부터 85세까지 다른 영을 지닌 거, 온전히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난 아직도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섬기셔야 합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힘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요. 이제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종이에요. 속박 아래에 있는 종하고 자유로운 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유로운 종은요, 자기가 하는 섬김,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오명자 자매님께서 이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 자매님께 기쁨이었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더 맛있어져요. 기쁨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우나 자유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영을 지녔어요.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이런 말 듣기 바랍니다. 오직 내 종 누구누구는. 기도하겠습니다.